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우리가 묵상하는 오늘 말씀부터는 그 유명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시작되는데요.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모든 말씀은 나에게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홍수 사건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지면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대홍수를 보내셨는데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대홍수는 나의 삶에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이 홍수를 보내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결정적인 답이 오늘 말씀 5절에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 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만드실 때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게 뭐냐면 순환 운동이거든요. 다시 말해 우리가 숨을 쉰다고 할 때 숨이라는 것은 산소를 들이마시는 들숨도 있어야 되지만 이산화탄소를 뱉어내는 날숨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분이라는 것은 섭취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땀으로 배출해야 체온이 유지되고요. 특별히 음식이라는 것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변을 통해서 밖으로 버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순환작용인데 여기서 중요한 몸의 원리가 뭐냐면 몸은 안 좋은 것이 가득 찼을 때 반드시 내보내고 비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소변이 가득 차고 대변이 가득 차고 안 좋은 가스가 가득 찼는데 그게 배출되고 비워지지 않는 몸은 그 죽은 몸입니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한 몸이라는 것은 그 몸 안에 안 좋은 것이 가득 찼을 때 반드시 몸 밖으로 밀어내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비어진 자리에 새로운 좋은 것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홍수의 원리가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홍수 심판을 말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폭력적이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넓은 공간에 가득 찼다는 이 표현이 말하는 게 뭐냐면 그만큼의 시간이 걸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걸렸다는 건 하나님이 세상의 죄를 그만큼 참아주셨다는 뜻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 죄를 몇 년을 참으셨는지 아십니까? 이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제 말씀을 보면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연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참고하면 적어도 하나님은 1600년이 넘게 기다려주신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그러니까 이 긴 시간까지 인간은 회개를 한 게 아니라 1600년 동안 지속적으로 그들의 죄를 쌓아놨다라는 거죠. 그리고 죄가 이 정도로 쌓이는데도 해결되지 않으면 이제 그 세상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면 곧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결정인데요. 만약 죄가 쌓이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죠. 안 좋은 게 가득 찼는데 세상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세상을 버렸다 그 뜻입니다. 왜죠?
안 좋은 게 가득 차는데 배출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없는 일이거든요. 만약 안 좋은 게 배출되지 않는다면 그건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인간은 100% 죄인이기 때문에 때마다 죄가 쌓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뭐냐면 어떤 경우도 죄가 쌓이는 족족 다루시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기다리시면서 그 사람의 구원이 상실되기 직전까지 참고 또 참아주세요. 다시 말해 각 사람의 1600년을 참아주시는 거예요. 한계치까지 참으시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 그러면 그 말 뜻이 뭐냐면 지금 그 사람 안에 구원이 상실된 만큼 죄가 쌓였다 그 뜻이고 하나님이 참으실 만큼 참았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사람 안에 죄가 가득한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가 쌓이고 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평안함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평안이에요. 왜냐? 지금 그 사람 안에서는 구원의 순환작용이 안 일어난다는 뜻이거든요. 죄가 배출되지 않는다는 건 그거 죽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고 그 영혼이 살아있다면 죄가 쌓였을 때 그 죄를 배출하는 하나님의 징계나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를 끌어내시는 거죠.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의 삶에 그게 없으면 그 사람의 영혼은요, 그 버림받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사람의 죄를 쓸어버리는 홍수와 같은 고난을 주신다라는 거죠. 이때 이 홍수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고요. 그 사람을 향한 구원의 원리가 정상적으로 작동된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홍수를 통해 그 사람을 죽이는 죄를 배출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죄가 쌓였다면 그 죄를 배출하는 고난의 홍수는 와야 되는 거예요. 죄가 쌓이고 있는데 홍수가 안 오면 그게 훨씬 더 큰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이고 문제가 없는 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구속사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죄가 쌓인다는 게 뭔지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뭔지 이걸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름다워 보이는 모든 사람의 딸과 결혼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일단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봐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를 의미하며 사람의 딸이 뭘 의미한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구절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전에 먼저 짚어야 되는 건 이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했다고 하는데 이건 단순히 잘못된 결혼을 했다 이런 가벼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이건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불러왔던 엄청난 죄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구절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1절과 2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원이 없는 가인의 족보와 구원받은 아담의 족보를 봤는데요. 저는 구원이 없는 족보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이라고 생각하고 구원의 족보에 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둘을 보면서 느낀 게 뭡니까? 영적인 후사와 육적인 후사는 완전히 다른 종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이 겉으로 보기에 똑같은 사람이지만 이들에게 적용되는 영적 원리가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최종적으로 영원한 운명 자체가 달라요. 가는 길이 다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은 같은 공간 안에 있어도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국에 있는 대사관에 가면 그 나라 현지인들로 이루어진 직원들이 있고 외국에서 파견된 외교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한 공간에서 대화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서로에게 적용되는 법, 서로가 가야 되는 길이 완전히 달라요. 예를 들어서 미국 땅 안에 한국 대사관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아무리 한국 대사관이 미국 땅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한국 대사관의 영역만큼은 우리나라 영토예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대사관 건물에 들어올 수도 없고요. 거기는 미국 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법에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대사관에 파견된 한국 직원들은 미국 땅에 살지만 한국 법에 적용을 받는 굉장히 특이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채용된 현지인들은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한국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요. 그들은 여전히 미국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사관이라는 공간이 참 재미있는 게요. 직원들이 같은 공간에서 밥을 같이 먹고 같이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마다 적용받는 법이 다르고요. 서로가 추구하는 이익이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인들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데 한국인들은 한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적용받는 법이 다른 거죠. 그래서 같이 일하지만 최종적으로 그들은 결국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구원받은 택자와 못 받은 불택자의 차이가 이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는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살 수 있지만 적용을 받는 영적 원리도 다르고 아예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택자 입장에서 불택자가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여도 그들과 한 몸이 되는 결혼을 한다든지 같은 천국을 죽었다 깨어나도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이렇게 결합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아름답고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아담에게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는 아무리 보암직하고 먹음직해도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는 사람의 딸 같은 존재입니다. 둘은 절대로 하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걸 먹어버린 겁니다. 이 둘이 결혼을 한 거죠. 이렇게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을 결합한 이 행동이 뭐냐? 이게 바로 죄예요. 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절대로 결합할 수 없는 두 가지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전혀 다른 것이 결합하니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종일토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는 극심한 고통을 얻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하나가 되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서로 아름다워 보일 수도 있어요.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서로 너무 다른 존재가 결혼을 실행한다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두 존재가 경계를 넘어서서 하나가 되려면 그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러분은 살면서 죽이고 싶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으셨나요? 아마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죽이고 싶도록 미운 사람을 한 명은 만날 텐데요. 물론 저도 살면서 죽이고 싶도록 미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때만큼은 그 사람이 죽는 게 저에게 좋아 보이는 때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살인 충동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원했던 그 살인을 내 행동으로 가져온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왜입니까? 마음이 원하는 살인을 실제로 감행하기에는 제 생각의 장벽이 너무 높은 거예요. 다시 말해 제가 살면서 한 번쯤은 사람 죽이고 싶은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가인이에요. 그런데 이 충동의 파도보다 높은 벽이 뭐냐? 살인을 너무 무서운 죄로 인식하는 내 믿음이 존재하고 있고 살인의 대가로 무너질 내 인생의 앞날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인의 욕구보다 그것을 막아서는 가치관과 상식의 장벽이 훨씬 높기 때문에 혈기가 나서 죽이고 싶었어도 결단코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의 존재와 살인의 욕구가 하나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딸 같은 살인의 욕구는 저와 절대로 하나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을 보면 아벨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있었는데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거든요. 누구나 그런 분노는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인이 그것을 실행에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살인이라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가지가 하나가 돼버린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 엄청난 사건이 있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이 뭐겠습니까? 살인에 대한 가치관이나 동생 아벨을 판단하는 생각의 장벽이 뭔가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죽이는 행동을 하기 전에 내가 동생을 죽이는 것은 그 녀석이 죽을 만큼, 마땅히 죽을 만큼 큰 잘못을 했다는 이 살인의 당위성을 확보해야 되고,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은 살인이 아니라 처벌이라는 식으로 뭔가 가치관이 무너져야 행동으로 옮기는 게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게리 리츠웨이라는 연쇄살인마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49명의 여성을 죽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을 잡고 나서 놀라운 점 두 가지가 드러났는데, 하나는 이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 사람이 살인에 대한 죄책감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이게 해석의 여지가 필요한데 이 사람은 그냥 문자 그대로 받은 거죠. 그런데 자기가 볼 때 창녀들이 가늠한 여자들이거든요. 창녀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창녀를 죽였는데 죽이기 전에 마음으로 가졌던 생각이 뭐냐면, 가늠한 창녀를 죽이는 건 살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살인이라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가지가 하나로 결합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해 보자면, 한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결하게 살았던 청년이 있었다고 하죠. 이 청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청년이 직장을 가고 시간이 얼마 지나니까 어느 날 사람의 딸처럼 아름다운 술과 결혼하더니 날마다 술 취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남자가 술 마시면 술만 마시겠습니까? 아니죠. 술을 마시면 당연히 음란이 따라오거든요. 그게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신실했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 같은 술과 결합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됐다고 할 때 이게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거든요. 그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이 뭐냐면, 그동안 이 청년을 지탱하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고 가치관이 무너지고 새로운 생각이 일어서야 되는데, 술은 사회생활의 윤활유야. 술을 안 마시고 어떻게 사업을 하고 세상에서 성공을 하나. 이런 건 하나님도 이해하시고 눈 감아 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먼저 머릿속에서 가치관이 무너져야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의 결합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또 이건 제가 실제로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와 이혼이 절대로 결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혼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 될 수 없는 게 하나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 이유가 뭐냐? 이 남편분이 주식을 해서 9천만 원을 잃고 빚을 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남편의 월급은 물론이고 아내의 월급까지 강제 차압을 당하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내분이 가만히 보니까 이 아내분이 월 500만 원을 벌었는데, 만약에 이 결혼을 지키면 얼마인지도 알 수도 없는 기간 동안 힘들게 일한 나의 돈이 전부 추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혼을 한다. 그럼 그때 일어난 일이 뭐냐? 내가 버는 500만 원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부모 자녀가 됐을 때 나라에서 지원되는 혜택이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이혼이라는 것은 사람의 딸 같은 존재인데, 문제는 이 아내분이 가만히 보니까 이혼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선택하면 안 되는 이혼을 실제로 감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두 가지가 결합될 때는 먼저 생각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보낼 때 그 이유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심판을 하신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무서운 죄냐면, 이건 단순히 결혼을 잘못한 차원이 아니고요. 이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졌다는 뜻이고, 아예 살면서 가치관이 바뀌었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의 뚝이 무너지면요, 그때는 5절 말씀처럼 내 안에 악이 가득 들어오는 걸 이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밀듯이 죄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가득 차버린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일단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게요.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사람의 딸 같은 죄와 하나가 되는 죄를 짓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해서 용사를 낳았답니다. 다시 말해, 과정은 나빴는데 좋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결과만 좋으면 내 죄가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적용하자면, 그리스도인이 내가 술 마시고 음란하게 살았는데, 그런데 그 대가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많은 돈을 11조했다 이거죠. 그럼 이게 뭐냐면 바로 이게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해서 용사를 낳는 결과거든요. 그러면 이러면 내 죄가 좀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지은 죄의 대가로 재벌이 되고,
그래서 몇십억을 헌금하셔도 그런 걸로는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가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을 보면 내가 사람 속이고 다단계를 해가지고 선교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해서 용사를 낳았다 이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돈으로 선교를 한다고 해서 내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회개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죄가 가득 차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스스로 돌이키고 회개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사 그 안에 쌓인 죄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쓸어버리는 홍수의 고난을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말씀드리길 하나님이 여자에게 회개를 받아내실 때 여자에게 딱 맞는 홍수를 보내시는데 바로 그게 자녀 고난이거든요. 일단 여자에게 자녀 고난이 오면 내 안에 버티고 있던 죄는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무너지면서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리게 되는데 또 남자는 또 다릅니다. 남자는 자녀 문제가 고난이 안 돼요. 자녀가 뭐 아프고 실패해도 남자는 그런 걸로 죄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남자는 남자한테 딱 맞는 고난의 홍수가 와야 되는데 남자가 홍수로 느끼는 고난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게 직장 고난이에요. 남자는요, 잘 나가던 회사가 부도나고 인정받던 사람이 후배에게 밀려나고 늘 성공했던 일이 실패하고 이렇게 직장과 일에서 고난이 오면 바로 그게 대홍수로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남자는 일단 직장에서 실패하고 직장 고난이 오면 내 안에 버티고 있던 죄가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 모든 것들에 힘이 쫙 빠져나가면서 죄를 지을 힘과 맛이 사라지고요. 그때 나를 위해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직장 고난이 차야 남자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그런데 죄로 가득한 내 삶에 이렇게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만드는 홍수가 오는 게 뭐냐? 바로 그게 하나님께 벌 받는 게 아니고요. 내 삶의 구원의 원리가 작동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으셨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홍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 삶에 보내시는 고난의 홍수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고요. 나를 살리는 구원의 생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내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없는 고난이 오셨다면 여러분 그건 나를 죽이는 홍수가 아니고요. 내 죄를 씻는 홍수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참았던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홍수를 맞이한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회개해서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아들로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100% 죄인이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 안에 죄가 쌓일 때 내 힘으로 그 죄를 해결하고 내가 회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우리가 죄가 너무 좋아서 내 힘으로 죄와 결별할 힘이 없고 이 죄를 청산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런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사 오늘도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쓸어버리는 하나님 홍수와도 같은 고난을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대홍수와도 같은 고난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벌하심이 아니고 나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내 구원이 유효하다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인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 대홍수와도 같은 내 힘으로 절대로 이길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 온 분이 있다면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가득 찼던 그 죄를 지체 없이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홍수를 그렇게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 가운데서 반드시 구원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고난이 축복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